귀한 물질을 드려 주님께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영성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함께 배우기 위하여 저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바로 기독교 핵심 진리를 이 새벽에 나누려고 합니다. 인스투티오 크리스티아나의 렐리기오니스,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교회사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으며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기독교 강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1535년 프랑스 카톨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사입이 아니야, 성경적인 거야, 진짜 말씀적인 거야 라고 변증하며 국왕 프란시스 1세에게 헌정하는 변증적인 성격의 책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을 아는 지식은 바로 타락 전 원래 원형의 인간, 그리고 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회복된 인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나를 또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하진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연계시, 특별계시. 먼저 자연계시란 하나님께서 온 자연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7년 전쯤에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지나갈 때 그랜드 캐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도 자연이 막 끝이 없어요. 그거 볼 때마다 이게 왜 만들어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 멋있다. 와, 진짜 하나님 살아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자연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다른 종교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자연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대구는 원래 눈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눈이 아주 많이 온 새벽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교육자들이 눈을 막 쓸었죠. 쓸고 나서 배가 고파서 바로 앞에 평화시장이라고 있는데 순대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침에 순대국밥을 먹고 카드로 이렇게 딱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마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어쩌라고, 마수가 뭔데? 전 마수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빨리 계산하라고 카드 주니까
마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했더니만 선임 목사님, 연륜이 있던 선임 목사님이 야, 빨리 현금 줘, 현금 이러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현금을 딱 주니까 이 아줌마가 웃겨요. 침을 돈에다가 퇴 하고 뱉더니만 머리에 탁 하면서 마수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첫 손님이 카드 결제하면 장사가 안 된다고 이런 미신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현금을 받아야 그날 하루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종교적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수와 같은 미신을 믿기도 하고 불교를 믿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를 믿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특별 계시인, 따라합시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성경이 아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자연신학, 이거를 아날로기아 엔티스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통해 종교가 하나로 묶이고 있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불교가 가는 길은 다르지만 꼭대기는 같다는 거예요. 가톨릭이 믿는 길은 좀 다르지만 꼭대기는 같다는 거예요. 또 유교가 믿는 길은 다르지만 꼭대기는 같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WCC죠. 우리는 WCC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따라합시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아멘. 죄송한 말이지만 많은 성도들이요, 가슴이 좀 찡하면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쉽게 교회를 옮깁니다.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 측 출신이에요. 그리고 감리교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통합 측 좋고 감리교 훌륭하지만 WCC 인정하잖아요. WCC 찬성하잖아요. 오늘날 강단에서 신학이 실종됐어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마음만 울려주고 뭔가 만족만 오면 신학 아무 상관없이 교회 옮겨버리는 거죠. 성도들이.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WCC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 인스피라티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다가 나 계시 받았어,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 이런 말 사용하죠. 근데 이런 말은 쓸 수 없는 거예요. 감동, 계시, 이거는 우리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저자에게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란 말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계시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 듣는 것은 감동과 계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감화. 그래서 오늘날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조명이고 성령의 감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를 구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부로 나 계시 받았어, 나 감동 받았어, 이런 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다 통용될 수 있는 게 바로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 저에게 제 집사람이랑, 저 진짜예요, 결혼하라고 음성 들어서 저 결혼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감동이, 이런 계시라고 치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이게 100년 뒤에도 적용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듣는 음성 100년 뒤에도 적용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받았다, 감동받았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요,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데 나의 말씀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부동산을 전공해야 돼, 신학을 공부해야 돼,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 생활에서 꾸준히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20장 9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어요. 우리 한번 새벽이지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0장 9절 1082페이지에 있습니다. (1082페이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2006년경 강원도 인제에 있던 한 군대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글씨가 제 눈으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불방망이가 제 마음을 때리듯이 팍 하면서 제 마음을 때리는데, 이 말씀 한 구절 읽고요, 오전 내내 울었습니다. 울면서 예레미야 같이 내가 더 이상 이제는 고민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막 가슴이 불타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주님, 제가 다른 거 보지 않고 목사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소명의 말씀을 경험했죠. 자, 처음 한번 경험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2600년 전 예레미야 사건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왜 말씀의 능력이 없냐? 오늘날 교회 가운데 왜 하나님을 못 보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 없이는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네덜란드에 가면요, 원래 네덜란드가요 몇백 년 전만 해도 엄청난 기독교 국가였고 신학의 유산이 풍부해요. 오늘날 신학 교수들이요 네덜란드에서 공부합니다. 근데 3년 전에 네덜란드 신학교 총장이 와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가 죽었다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냐? 가장 큰 것이 바로 에피클레시스,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아멘. 성령 없이 머리만 커져서 죽은 기독교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스피리투스 쿰베르보. 따라하세요. 스피리투스 쿰베르보.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는데요, 지금 목사잖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깜짝 놀란 게 그 당시 시골에서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예요. 18세기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그렇게 높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라틴어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배우면 쉬운 거예요. 애기한테 젓가락 어렵죠. 근데 이거 젓가락이야 라고 가리키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몰라서 못 배워서 어려운 거지 배우면 쉬운 것입니다. 기독교 강의 우리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았으면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000년 전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너무 재밌는 게 간절히 찾는 자라고 쓰여 있고,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의 성경에도요, 각주 1번이 있습니다. 그 각주 1번에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아세요? 히브리어에는 새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을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